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가 이곳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 주님이 깨달아지는 시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은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버전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정의 내리는 어떤 상황은 분명히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반대로 매 순간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어떤 시련 가운데 또는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될 수 있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모먼트에 그런 환경을 원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왜 이것을 적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물리학의 법칙의 한 법칙이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 높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는 것 자체는 불안정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저는 동일한 원리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마음 속에도 적용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어떠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동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령대와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적용하고 대하는 모든 태도들은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안정적인 평화로운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살짝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러면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는 어떤 삶을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떤 도전도 없고 하면 이런 어떤 모습의 삶이 안정적인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이라는 그 말 속에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는 어떠한 모습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나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없는 삶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삶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한 이유는 인류의 삶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고 정의 내리는 그 관점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국가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표현되어지는 단어는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생각하기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로 들어왔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라고 표현되어지는 또 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을 즐겨하시고 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것과는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한 부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게 되는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심이 없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명히 아닌데 허락되어지는 영역은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어떤 형태의 삶의 모습은 늘 존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 죄가 중요한 그 원리가 됨을 우리는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냐면 사탄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는 한 이유는 그 사탄의 특징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그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지혜를,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매몰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죽음이라는 곳에, 무너진 멸망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또한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든 우리 삶이 좀 안정적인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가질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시련과 고난이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이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만 이것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있다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목적은 잘못 설정될 수 있음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도요, 분명히 확인되어 수 있는 것은 큰 물이나 탕류가 집에 부딪히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 삶은 세워져 갑니다. 세워져 가는데 그 삶이 세워져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콧물이라든지 탕류, 굉장히 급하게 흘러가는 어떤 물의 모습들이 그것은 에너지를 동반하고요.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힘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간단한 것들이 나약한 것,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어떤 것들이 나약하다면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을 텐데, 심지어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이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쓰면 좀 몇 구절 더 있는데요. 주로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싫어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늘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의 말씀을 소개하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말씀인데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온 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 모습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떠한 자인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삶 속에 전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라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이 더 이상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모먼트들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태도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 삶은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답인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그 삶을 제대로 적용하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답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답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축복의 조건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부딪히고 탕류가 급한 바람이 그 집을 때리더라도, 다가오더라도 그 집은 요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하고 거리가 있었게끔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분명히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확인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될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위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던지는 질문, 저도 몇 번 받아본 질문, 그런 질문이 받아봤는데요. 성경을 보면 밥이 나오느냐, 이런 류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류의 고민과 갈등을 해본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과연 성경이 맞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아서 정말 우리의 일상에 배부름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분명히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실 때에,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집을 짓는 그러한 은혜의 그 삶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은,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옷 입음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안은 반드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이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거든요. 그 무엇을 하든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이 되어지는 한 조건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취하고 행하도록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 그 관계 속에 그러한 여러분이 행하고자 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니시에이트 하셨냐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스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늘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 있는,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저기 이제 결혼했으면 하는 관계로 만남을 가져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작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만남이고 관계인 것을 확인하면서 빌드업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시련이 와도 같이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프라미스 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한 태도가 저에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분명히 그것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프라미스 랜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은, 가나안이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더 소망했던 것은, 더 바라봐야 했던 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믿음의 한 모습은 우리의 삶이 주춧돌이 되고 근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확정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게 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근본을 두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춧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우리를 어떤 시대에 사냐 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 속에서요.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또 경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이 증가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 원인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을 찾으면서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원인이 어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그런 흔들림이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더 강하게 일어나고 오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십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사실은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셔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그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흔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은 그 흔들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삶을 세워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들었다면 그분의 말을 또한 지키는 그 삶으로 여러분 삶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어제까지 그러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왜? 아직 우리의 삶 속에는 적어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삶 속에서는 그렇게 흔들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훈련되어지고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지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계가 잘 되어진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세워진 건물들은 지진이 나도 웬만한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원하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어떤 무너진 영역이 데미지 입은 어떤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안정적인 세이프티하고 피스풀한 어떠한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모습들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상처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바더링 되지 않을 수 있는 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기초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붙들린 삶이 되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분 앞에 붙들릴 때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없이는 창조되어지지 않았고 그분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흙위에 지어진 집도 형상을 갖추고요,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보다도 아름답게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집을 소유하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 집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말씀에 빗대서 표현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도요, 그러한 집을, 그런 삶을,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의 눈 속에 아름다워 보이는 삶을 지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점은요, 흔들릴 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삶을 흔들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 흔들림의 어떤 충격이 올 때에, 외부적으로 어떤 그 집에 충격을 갈 때에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여전히 튼튼하게 그 집이 세워질 수 있느냐,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집이 어떠한 기초 위에 놓였냐에 따라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기초 위에 그 삶을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왠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가장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안 속에 임하고 계시며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면, 내 삶 속에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주님이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그걸 믿으시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를 놓고 우리의 삶을 세워져 간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빌드업해 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초가 든든한 곳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집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우리 집을 부딪힌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들여서 너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쌓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구원해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울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원리는 이것이거든요.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지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만물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그 만물은 존재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만물이,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짓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물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원리가 되는, 그 근본이 되는 그 ingredient, 그 원소의 부분이 빠져버린다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되어지면 제거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쪽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있으며 프로그레스되고 있는 부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근본 되시는 그분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본 되신 그분을 의도치 않게라도 우리는 제거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주변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그러한 메시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예수님을, 근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은 없어지는, 존재하지 않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세우는, 그것을 온전케 하는 최고의 확실한,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의 어떤 것들 다 없어도 예수님만큼은 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하기는 우리가 24시간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삶이 아닌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먼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든지 그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의 어떤 노력도 드리고 나의 가진 어떤 것도 투자도 하고 내려놓고 나누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기초로 세워져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 자신 또 온전하냐?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스트럭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동일하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는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계획 속에서 다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계획대로 지금까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왜 교회 안에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이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그런 예를 하나 주셨잖아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그 창고를 더 크게 짓게 되고 그래서 그 거두었던 수확의 많은 곡식들을 그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창고에 많은 음식을 채웠으니까 이제 내가 배부르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너가 이렇게 저장했던 수많은 이 재물들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재물을 모은다면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재물을 나눈다면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를 빌드업해가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우리가 경험하고 하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삶과 그 여정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되어지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럴 때에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탱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홀딩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의 여러분의 삶을 홀딩하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셔서 주님으로부터 전해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부지런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을 듣고 마치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 우리가 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빌드업 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